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고통당하시고 희롱당하셨던 그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이 끝난 후에 십자가 처형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시고 또 고문당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받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모욕을 하고 고문을 합니다. 재판이 열렸던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군인들의 막사가 있는데요. 그 막사 안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막사 안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군인들밖에 없었겠지요. 재판이 새벽 6시쯤 시작되었고 십자가 처형이 9시쯤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막사에 들어가신 시간은 아마 7시에서 8시 사이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의 시간이지요.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사 안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17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다고 나옵니다. 당시에 이 보라색 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을까요? 왕들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왕이나 아니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정도나 입을 수 있었던 색깔이 바로 보라색 옷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보라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다라는 거죠. 이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일반 군인들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는 옷이 이 보라색 옷이었을 텐데 아마도 이 보라색 옷은 그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이제 버린 그러한 옷이었겠지요.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그 옷을 주워다가 예수님에게 입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뾰족한 가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왕관,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치장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마치 왕의 모습과 같은 구색을 갖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모두가 경례를 했다고 하죠. 뭐라고 하면서 경례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경례하고 또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매질하고 채찍질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문을
했다라는 것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지요. 즉 로마 군인들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선고받은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막사로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낱 자기들의 조롱 대상으로, 또 그동안 쌓여있던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이 로마 병사들은 사실 로마 본토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로마 군대에 자원을 해서 로마 군대의 군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곧장 십자가 처형장으로 데려가서 처형을 진행해도 될 것인데 굳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막사로 데려와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 죽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러한 고통과 희롱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요. 작은 상처만 하나 나도 너무 마음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고문과 희롱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고난과 희롱을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영은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이걸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이 12영에서 0은 로마 군대의 이제 한 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의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말하는 건데 그 한 군단은 6,000명의 보병하고 그리고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 6,000명의 보병하고 그리고 120명의 기병, 말타는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영은 몇 명이겠습니까? 12군단이면 약 72,000명의 보병이고요. 그리고 1,440명의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당장 격파하고도 남을 정도의 전력인 거죠. 72,000명의 보병과 그리고 1,440명의 기병을 예수님께서 당장 부르실 수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 이러한 조롱과 희롱의 순간들은 예수님께서 그만두시려고만 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던 그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 당장 멈추실 수 있었던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십자가 처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 처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평생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삶이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 죽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평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본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정말 자기의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냥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한 명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러한 면모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분이기도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신, 똑같은 슬픔을 느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 그 모습이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 뭐가 있었지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걸리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옆에 있던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요. 이제 앞으로 그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 뒷일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떠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로마 군인들의 희롱과 조롱까지도 모두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예수님의 인생 모든 순간 가운데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인내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다가오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그 아들이 희생당하는 그 아픔을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주는 모습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러한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을 바라보시면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러한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72,000명이 넘는 그러한 천사들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정리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주시고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자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결단과 희생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결단과 희생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7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자신의 바로 앞에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끝내는 십자가를 통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만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나마 매일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저도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정에, 또 나의 교회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뭐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안한 가정이 저절로 되시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정이 그냥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평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가족들 간에도 서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정말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가정에도 겨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공동체 안에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더 힘든 그러한 과정과 희생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과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느 정도 좀 일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뭐 그냥 그런 좀 단순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보면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를 요구합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무와 책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나게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함과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큼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고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만큼의 결단은 요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나의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과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결단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거창하게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결단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내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그 희생의 마음을 저희들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멈추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군인들을 당장 그만두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저희 이 사순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을 희생하며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조금씩 작게나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7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군인들에게 대적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결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희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의 아픔으로 또는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또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샘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